2018년 저희의 표어가 뭐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지금 1월 한 달 동안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어떤 공동체였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했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들어줘야 될 짐은 어떠한 짐이다?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형제 자매의 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거거든요. 스크린에 있는 것은 세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이 긴 장을 통하여서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 가운데 1장에서 11장이라는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부터 바울은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일까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은요, 그 중에서 하나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란 서로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보를 보시면요,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진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 원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하거나 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해, 혹은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편이 아내를 있는 모습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죠? 비판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입으로는 그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비판할 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구식이야? 올드 스타일이야? 우리는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하면서 아이들도 우리의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행복한가요? 기쁨이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겠을까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 강한 사람일까?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하고요.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요, 강한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무엇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바라봤을 때 강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요,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뭐였냐면 돼지고기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쭉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기를 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믿음은, 내 마음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 그런데 이방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천들은요, 자기에게 그런 율법이 없었으니까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시장, 마켓에서 팔던 고기는요, 그들의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 음식이었어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거는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하면서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어떻게 이 이방 신에게 저런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이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만 먹었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한 예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음식의 문제, 술의 문제, 그리고 이따 뒤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한 교회 안에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자면, 이민교회를 보자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여기에 오신 분들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부딪혀요.
뭘로 부딪힙니까? 나는 한국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요, 비판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저희 멜번에 있는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두 문화가 함께 충돌하는 이 상황.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약한 자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호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 모두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남들보다 혹은 자유롭게 나 이런 부분에서 거리낌이 없어 라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서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함께 살았던 홈리스 두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백인 홈리스였고요. 한 사람은 여기 시민이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자란 말레이시아 홈리스였어요. 이 둘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칼 들고 막 난리쳤어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 왜 함께 못 사니? 우리가 너희 둘 다 받아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네 왜 그러니?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호주인 홈리스가 얘기합니다. 쟤는 더러워. 왜?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안 씻어.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손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화장실 가서 네가 손 닦는 거 봤어? 그러니까 한편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항상 손 깨끗이 씻느라고 가르쳤어. 그 말레이시아는 홈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똥 쌌을 때만 손을 닦으라고 가르쳤어. 그냥 소변 봤을 때는 괜찮아. 그거 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싸울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 이유는 뭐냐면 손을 닦았던 안 닦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정결하고 남들보다 훨씬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 아시죠? 얘나 쟤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둘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 당시에는 종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집에서 심부름하는 종을 이야기하거든요. 바깥에서 그냥 노예, 슬레이브가 아니라 집에서 그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서 있게 했다라면 여기서 서 있게 했다라는 표현은 정당화하다, justify라는 단어 혹은 받아들이다, accept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얘야 너는 우리 집에서 일해도 돼 라고 받아들였는데 다른 종이 와서 지금 안 돼요 주인님, 쟤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쟤는 나가야 돼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자격이 있고요 쟤는 자격이 없으니 쟤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라와 같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날은요 거룩한 날에서 혹은 안식일이나 유대인의 명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황에서는요 안식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안식일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무슨 요일날 시켰죠? 토요일로 시켰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날로 썬데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자들과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당연히 썬데이에는 교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토요일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일요일이 더 중요해, 이 문제 가지고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안식일은 어떠한 거였어요? 물건도 집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돈도 구매도 시장에서 뭐 사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지켜온 자들이고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썬데이, 주일날 가서 카페도 가고, 오늘말로 얘기하면 식당도 가고요, 골프도 치러 가고요, 테니스도 치고요, 여러 가지 그들은 자유롭게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 휴가가 1년의 휴가가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지 주일 썬데이는 포함되지 않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파트타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호주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 1년의 휴가가 파트타임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5주, 5 weeks annual leave를 주고요, 공부하라고 일주를 스터디 리브를 줬어요. 총 6주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저한테. 첫 번째 해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한 번도. 왜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다가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6주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러자 어느 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무슨 일이지? 나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나?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올려주려나? 여기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너 혹시 워커홀릭이니? 너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니? 그래서 너 지금 휴가를 안 쓰는 거야? 너 가정이 혹시 행복하지가 않니? 아니면 혹시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니? 라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무엇보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한국 문화냐 호주 문화냐, 이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주일에 6주를 휴가를 가든 혹은 주일날 빠지고 어디를 가서 다른 데서 예배 드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마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1년에 52주를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빠져.
나는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카페도 가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카페가 돈을 써? 하면서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유롭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라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화합과 하나됨, 평화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1년에 저희 신학교에서 선교를 가요. 가면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함께 갑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희 팀들이 이제 우리 열심히 다 했으니까 우리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네 잘 갔다 와. 좋은 시간 보내. 교수님은요, 나는 집에 가서 좀 쉴래. 그래서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학생들이랑 어울리기 좀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요, 썬데이 주일날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그날은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도 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과 혹은 신앙에 좋은 서적을 본다든가 그날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가장 맛있게 풍성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를 썬데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선 때때로는 좋은 크리스천 무비를 본대요. 그러면서 그 컬리지 그때 우리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비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굳이 나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다. 분명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이 죄의 문제 혹은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망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유의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수업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의 확신, 그렇죠? 마음의 확신.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마음의 확신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서 혹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다면 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뭘 하든 주일날 빠지든 아니면 다 세상 가서 뭘 하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있다라면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바울의 포인트는 너희가 주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무엇을 먹고 마시냐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에게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라고 한다라면 why not? 왜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한 청년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 성경 잘 아는데 그러면 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지킬 자신 있니?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주일날 맥주든 소주든 주일날 가지고 와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온 미역국을 마시면서 목사님, 장로님 우리 한잔 하시죠. 장로님 제 한잔 받으세요. 마음에 확실한 그것이 거리낌이 없다면 너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일날 한잔 할 수 있는 형제 자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해, 괜찮아. 몰래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우리 자존심이 있지. 왜 숨어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예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3번을 생각합니다. 그 3번을 생각할 때 3번을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삶으로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과소비했나? 이런 것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아무리 빅세일을 하더라도 사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무엇이다? 아까 말씀처럼 뭡니까? 4번째 포인트,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5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나의 비방을 받는 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말다툼과 비판 때문에 만약 그러한 길을 막는다면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하였다라고 하실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혹은 그분의 믿음이 약한 부분에서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라고 하실까요?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너희들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가 죄를 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는 언젠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약한 자나 강한 자 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비판과 정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란 얘기예요. 나를 심판하실, 저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다? 유일한 예수님 뿐이시다. 때로는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어디서 그럽니까? 가정 안에서도 많이 그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데 왜 저 사람 말을 하지?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는 2개, 3개를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힘겨워하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수많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뢰는 것, 나가는 것.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이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비교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잘 섬겨봤다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나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지, 나와 똑같은 죄이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 이겁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자. 우리 예수님은요, 강한 자의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강한 자의 주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자의 주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무엇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에 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서로 그냥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여라. 그 말인즉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약한 자를 받아주고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멀지 않습니다. 저 멀리 가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처럼 헌신하면서 더운 곳에서 원주민들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비판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변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10가지 10계명을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토대로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그거는요 이따 집에 가셔서 가정끼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조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뜻이 뭔지 압니까? J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Jesus first. 언제나 누가 가장 먼저다? 예수님. O가 무슨 뜻이죠?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Why? 뭐야? Yourself last. 너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기쁨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기쁨.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으려면 Jesus first. 언제나 예수님 먼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세요. Wh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몇 배 훨씬 그 이상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크리스천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도 되지만,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나에게 돈이 있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천, 성숙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나아갈 때, 저희 교회가 진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2018년 정말 진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